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 진정으로 정말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세상 가운데 그 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의 믿음을 점검하길 원하며 내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참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평안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앞에 불 우리 사무엘하 9장 보겠습니다. 말씀 사무엘하 9장 6절부터 우리 9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9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주었고 또 너 항상 내 땅에서 떡을 먹을 것이라니.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게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까 아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 일렉 기타가 왔죠, 그죠? 호석이 친구인데 어떻게 이렇게 모셨냐면은 꼭 우리 교회 와서 좀 함께 이렇게 기타 좀 쳐달라고 이렇게 부탁했대요. 근데 응답이 없어가지고 이제 강하게 나갔답니다. 내 기도해 보니까 너 와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렇게 금요 예배 때 이렇게 섬겨주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우리 금요 예배가 청년들이 넘쳐나야 되는데 이 청년들이 다 사라지고 학생들로 채우고 또 다른 교인으로 채워지는데 우리 청년들이 다시금 또 금요 예배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우리가 익숙한 인물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인물도 있습니다. 이런 인물이 있었나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다윗이시고 한 사람은 무비보셋이죠.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고 골리앗을 물리쳐서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가장 성경에 칭찬을 많이 받는 왕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요, 다윗의 그 무덤 안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시간이 굉장히 제일 축복으로 여겨요. 그래서 다윗의 무덤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윗의 축복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다윗이 굉장히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인정받고 또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또 하나죠. 하나님께 합당한 왕이라고 칭찬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 말고 오늘 반면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무비보셋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사람이 누구지, 어떤 사람이지 하는 의아함이 있습니다. 이 둘이 오늘 평생에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 인생에서 이 둘이 만남이 처음 이루어지는데 이 두 사람 만남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의 스토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귀하게 새겨지는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비보셋은 어떤 스토리가 있었나요? 그는 시골 마을 르두바리에 살고 있는 자입니다. 지금 어떻게 시골 마을에 살고 있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무비보셋의 할아버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할아버지는 사울입니다. 사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죠. 굉장히 가문이 좋은 가문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성경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바로 무비보셋의 아버지였죠. 그런데 무비보셋이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냐면 무비보셋이 이제 5살 때에 이 아버지와 할아버지 이제 사울 왕과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투를 합니다. 그게 때가 이제 무비보셋 5살 때인데 이 5살 때 전쟁을 하고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블레셋 전투에서 전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에 져가지고 이렇게 무비보셋이 도망을 가게 되죠.
유모에게 이렇게 안겨서 도망을 가다가 무비보셋이 유모가 잘못해서 실수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몇 살 때요? 5살 때. 그래가지고 떨어뜨림을 당하는데 떨어지면서 두 발목이 다치게 돼요. 그래서 평생을 걷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요나 지금 무비보셋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오늘 다윗과 만남은 그때 무비보셋의 왕가의 가족들이 죽고, 그리고 그 왕가의 가족들이 죽고, 그리고 무비보셋은 도망가고 한 15년 20년 동안 무비보셋은 도망자로서의 한 지역에서 숨어 살고 있는 시간이 15년 20년 정도 지난 시간에 누굴 만납니까? 다윗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무비보셋의 나이는 약 25살 정도 되는 겁니다. 그 청년 때에 이제 다윗과 이 만남을 가지게 되죠. 무비보셋은 지금 25인데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가라는 어린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도 낳고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의 인생을 오늘 제가 잠깐 짧게 얘기했지만, 인생이 참 평탄했습니까? 아니면은 굉장히 고난적이고 힘들고 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힘들고 고난 가운데 상처가 많은 사람이 오늘 본문의 무비보셋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 권사님 어렸을 때 기억나시나요? 한 초등학교 때 기억나시나요? 어떤 기억이 많이 잘 나세요? 좋은 기억이 나시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좋은 기억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나쁜 기억, 좀 안 좋은 기억을 기억해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많이 안 나요. 그냥 어렸을 때는 저 사모님이 신발 가게 하셔가지고 돈을 많이 버셔서 닭다리 뜯던 거는 기억납니다. 그 당시에 닭다리를 뜯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부자였다는 것이에요. 그 닭다리를 그 앞에서 이제 앞에가 닭집이었고 사모님이 그 신발 가게 하셨는데 닭다리를 많이 뜯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 닭다리 뜯던 거 더 기억이 제 가운데 기억이 생생한 기억이 하나가 있어요. 그때 이게 초등학교 때인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제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여동생이 저 광명시, 저는 거기 그 자리도 기억해요. 그래서 저희 아들 보러 이렇게 거기 지나올 때마다 여기가 고모가 사고 나간 장소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기억은 그러니까 완전히 굉장히 어렸을 때예요. 그때 기억에 교회 가던 기억과 또 그보다 더 큰 기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동생이 118번 버스에 사고를 당하는 그 기억이 저한테는 가장 어렸을 때 큰 기억이었어요. 근데 그 장소도 알아요. 지금 굉장히 그 한동에서 아파트 단지 새로 진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아파트 투기 지역으로 붐이 일어났잖아요. 그 바로 앞에가 제 동생이 사고 난 데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안 좋은 기억을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 당시에 막 118번 그 아저씨, 사고 난 아저씨를 제가 초등학생인데 막 때리고 뭐 살려내라고 그러고 막 하여튼 그런 기억도 막 있고요. 굉장히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 때문에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은, 그 앞에 그 사고를 나게끔 만든 원인이, 제가 먼저 길을 건너고 동생은 그 앞에서 그 사촌들과 함께 이렇게 서 있는데 저만 먼저 왔어요. 먼저 온 이유는 뭐냐면, 그때 당시 약 팔던 아저씨들 많잖아요. 그죠? 북치면서 막 약 팔던 아저씨들 많거든요. 회충약 팔던 아저씨들. 그 아저씨가 보고 싶어서 그거 막 장구 치고 막 이런 걸 보고 싶어서 먼저 길을 건넌 거예요. 근데 그 건너는 걸 보고 제 동생이 그냥 따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그 약 파는 아저씨, 그 아저씨 기억과 그리고 그 차 사고 난 기억, 그 연결되어서 그 기억이 어렸을 때 굉장히 크게 저한테는 다가오고 많이 기억이 남아요. 오늘 무비보셋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니까 무비보셋도 당연히 지금 유모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그 당시에 아버지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었습니다. 굉장히 집안이 굉장히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굉장히 위대한 집안이에요. 위대한 집안. 왕가 집안입니다. 왕가 집안. 왕가의 손자예요. 손자. 굉장한 거죠. 근데 그 기억보다 오히려 어떤 기억이 있냐면, 아버지가 죽고 할아버지가 죽고 자기는 도망하는데 떨어져서 걷지 못하는 그런 아픔, 그리고 이어져서 그것 때문에 그 도망자가 돼가지고 숨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무비보셋의 인생, 그 모습이 오늘 바로 무비보셋이었다는 것이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 바로 누굽니까? 무비보셋이라. 반대로 다윗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무비보스를 만나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요, 이렇게 스토리가 뻔하잖아요, 그죠? 요즘 드라마도 스토리가 뻔하죠. 이런 스토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떤 뭐 시골 촌동네 총각이 뭐 와가지고 서울의 상경에서 나는 성공하리라라고 왔는데, 그런데 와가지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어떤 여인을 만나요? 어떤 자매를 만나요? 그런데 그 자매가 어떤 자매예요? 굉장히 대기업의 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이루어져가지고 그 촌동네 총각이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굉장히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집안에서 음해가 있죠. 음모가 있죠. 그래서 그 총각이 이 촌동네에서 그 딸과 결혼한 것은 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서 이 대기업을 다 먹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옆에서 막 이렇게 막 소문을 내고 그래가지고 음해를 해가지고 그 총각을 이혼시키게 만들죠. 저만 아는 드라마 스토리인가 봐요. 예, 드라마 스토리가 다 비슷비슷해요. 이런 스토리로 진행돼요, 다. 예,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그 딸과 저기 아버지가 그 부자 그 대기업의 회장인 아버지가 막 결코 이혼을 시키죠. 그래서 이 아들과 딸이 그냥 막 이혼을 합니다. 그 사위와 딸이. 그 사위는 나가서 또 열심히 살아보겠다 하고 막 무슨 사업을 하는데 대기업 그 회장이 가만 놔둡니까? 뭐 하는 일만 다 막아버리죠. 예, 이런 스토리. 그래서 그 청년은 어떤 삶을 살아요? 굉장히 힘든 삶을 삽니다. 그래서 나중에 뭘 해요? 꼭 내가 복수하리라 라고 해서 이제 밑바닥부터 일어나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굉장히 성장해서 복수를 하잖아요. 저만 아는 스토리인가 봐요. 이게 드라마의 거짓 스토리.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피엔딩으로 그 청년이 승리한다. 뭐 이런 내용이죠. 요즘에 드라마 하는 내용도 뭐 그런 스토리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예, 오늘 사실은 이 스토리 내용이 바로 누구의 내용이냐면 다윗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땅의 모든 내용들이 어디서 왔다? 성경에서 왔다는 거지. 아멘? 다윗이 어떤 자였습니까? 다윗이. 이 드라마 이야기가 정말 다윗의 이야기가 동일합니다. 근데 다윗의 이야기만 아니라 성경의 어떤 사람의 얘기도 다 스토리가 요즘 시대의 스토리와 비슷해요. 드라마의 스토리와. 자, 다윗은 베들레헴의 촌동네에서 목동으로 지냈습니다. 그죠? 촌동네예요. 촌동네 목동으로 지냈어요. 그것도 막내로 지냈어요. 근데 막내로 지내면서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양떼만 키우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꿈꾸지도 않았던 왕이 되죠. 어떻게 왕이 됩니까? 항상 돌팔매질하면서 이리를 쫓던 그 물맷돌 가지고 살았던 그가 그 블레셋의 적장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조롱하고 막 물리치려고 막 힘을 내세워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 갑자기 딱 나타나가지고 물맷돌 던져가지고 누구를 무찔러요? 골리앗을 무찌르죠. 그래서 그가 갑자기 떠버립니다. 굉장히 빛이 돼버리죠. 목동에서 이제는 사울 왕의 눈이 들어와서 사울 왕의 딸과 결혼하게 되죠. 그래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이제 왕의 사위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다윗이 굉장히 힘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능력 있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울이 죽인 수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수는 만만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사울 왕보다 다윗이 더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이제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걸 내가 너무 띄워줬구나. 그래서 그 누구랑 그 딸이랑 이혼시키고 그리고 내쫓겨 버리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사울은 누굴 쫓아다니면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을 쫓아다니면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 죽나요? 승리해요. 왕이 됩니다. 드라마 스토리잖아요, 그죠? 원래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굉장히 이 시대와 비슷한 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구약 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들어도 역사를 몰라도 그냥 우리가 좀만 깊게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이 성경이 참 이 시대와 많이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승리해요. 요즘에 막 이단이 판전 PG 내용도 다시 뭐 2탄이 나오고 막 그러는데
이단이 판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바울 시대도 이단이 판쳤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늘 진리 가운데는 손가락질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바울이 복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늘 유대인이 핍박하려고,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어디까지요? 바울이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까지 쫓아와요. 이 시대랑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쉽게 그냥 너무 어렵게 성경을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제 자신 가운데, 삶 가운데 그냥 쉽게 적용하시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줄줄줄 넘쳐납니다. 오늘 그런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한마디로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사울의 집안을 몰락시키고요,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사울의 집안을 다 몰락시킵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그에게는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무엘하 9장은요, 이전에 5장부터 보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5장에 어떤 내용이에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제 도망자에서, 그러니까 사울의 도망을 당하면서 계속 도망자의 생활을 살다가 이제는 전세가 역전돼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는 장수가 바로 사무엘하 5장이고요. 그리고 6장에는 어떤 내용이에요? 6장에는 그토록 하나님이 법궤가 블레셋에 뺏겼을 때 그 법궤를 들어오고 싶어서 다윗이 계속 애쓰다가 이제는 법궤가 이제 이스라엘 궁전에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성전에. 그런 내용이 6장이고요. 7장에는 어떤 내용이에요? 다윗과 언약을 세워요. 내가 너를 앞으로 이제 모든 것에서 내가 너에게 승리, 그것만 주겠다라는 것이요. 그렇게 다윗을 세워주십니다. 그래가지고 8장에 가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던 그것이 이루어지죠. 전쟁에 패배는 없고 승리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나라 중에서 가장 강대국이 되는 게 다윗 시대예요. 이제 온 나라의 왕이 되고 이제는 주변에 칭송받는 왕이 됩니다. 주변에 많은 자들이 다윗을 섬기게 되죠. 그때 이제 다윗이 과거사를 정리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오늘 1절에 안 읽었지만 9장 1절, 9장 들어와서 9장 1절에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질문해요.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이 주변에 이 다윗을 섬겼던 그 신하들이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이제는 다윗이 안정적인 왕권을 가지니까 이제는 주변에 있는 이제는 그 역적들, 한마디로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왕과 집안이 바뀌게 되면은, 왕족이 바뀌게 되면은 그 왕족, 이 전에 있던 왕족은 다 뭐예요? 몰살시키는 게 그 당시에 이 왕들이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안정되니까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사울의 집안을 다 몰살시켜야 돼요. 이게 왕이 했던 거예요. 숙청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 이야기, 다윗이 질문했을 때 그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다윗 왕이 이제는 숙청 작업을 하려는구나. 우리 예전에 역적의 집안을, 우리나라에서 역적의 집안 3대까지 멸한다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씨를 말리는 거죠. 어느 때 9대까지 멸한대요. 위로 4대, 밑으로 4대. 완전히 씨를 말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훗날에 복수할 수 있는 그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해야 되는 해야 되는 이 일이 바로 이 숙청 작업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다윗의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숙청 작업을 해야 되는데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계속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1절 보십시오. 1절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는 것이요. 죽여야 되는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총을 베푼다. 은혜를 베푼다는 것이요. 주변에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집안에 사람이 있느냐? 그 뒷말에 다 죽여라가 아니라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억울함과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과거에 정말로 힘들었던 시절 있잖아요. 사울이 자기 집안도 깨트리고 정말로 그 다윗은 아무것도 의미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자기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평생을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그런 분노가, 그런 괴롭힘, 그런 복수심이 이 다윗의 마음에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어떻게 그런데 오늘 그 집안에 은총을 베푼다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도 그 은혜를 받으며 살아갔던 사람임을 인정하고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목동이었어요. 목동으로 시작해서 목동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왕으로 만들어주시고 그에게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던 것은 바로 그 입술의 고백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니까 그에게 복수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은혜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억울함과 분노와 증오의 마음은 주의 은혜가 임한 자에게는 절대 없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였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10년 가운데 그 은혜가 기억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무비보셋이에요. 오늘 3절에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그 종 한 사람 시바라는 사람이 다윗 앞에서 말합니다. 너 혹시 사울의 집안에 살아있는 자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종 시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자 하노라 하니까 시바가 왕께 아뢰입니다. 누구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 사람들이 이 신하는 그 무비보셋을 향하여 뭘 말하냐면 무비보셋에 대한 이름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예요? 다리 저는 한 사람. 그리고 한 사람, 남아있는 한 사람이 있다. 그 이야기만 해요. 오늘 다윗이 5가지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은혜의 말이냐면 굉장히 은혜의 말입니다. 첫 번째 다윗이 말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는 첫 번째로 말한 것이 바로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을 불러줘요. 신하는 뭐 했습니까? 신하는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어떤 한 사람, 다리 저는 사람입니다. 상태와 그 모습을 말하지만 남아있다는 모습을 말하지만 그에게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6절부터 9절까지가 다윗이 그 무비보셋과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인데 그 장면 속에서 첫 번째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은 무비보셋이여라는 것이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그의 모든 인격을 다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무비보셋은 어땠다고요? 삶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이라.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이야. 저 몰락한 집안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 변방에 아무도 살아가지 않는 그곳에 가족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에게 오늘 왕이 죽이는 게 아니라 뭐라고 부릅니까? 무비보셋이여라고 부릅니다. 오늘 6절에 보십시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라고 그를 인격체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이곳에 부른 이유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은총을 베푼다는 것이요. 아멘. 은혜를 베푼다는 것이요. 그리고 무비보셋이여 라고 말하고 나서 무비보셋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사실은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사실은 그가 처음부터 인격체로 나를 불러준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나에게는 그 이름의 이후에 죽음뿐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앞에 엎드려서 떨고 있는 그 앞에 이 다윗이 연속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은혜를 베풀리다라고 말하기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 6절 보십시오.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다.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뭐랍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많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으로 배 타고 가는 제자들에게 풍랑이 일었을 때 그곳에서 이렇게 걸어오시죠. 걸어오시면서 유령이다라고 겁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이렇게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 다윗은 이름을 부르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모습을 말합니다. 그 내용, 구체적인 내용.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네 번째로 모든 밭에 재산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회복입니다. 자, 그리고 또 평생 나와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죽음을 당할 목숨이 갑자기 뭐예요? 완전히 과거에 있는 그 신분을 회복된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이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름을 불러주는 왕이 있었고 마음을 헤아려주는 왕이 있었고 은혜를 받고 모든 재산과 인생이 회복시켜주는 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오늘 본문에 제가 한 가지 이야기, 그러니까 핵심적인 이야기, 이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가 어떻게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다윗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중요한 문구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내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아멘. 요나단은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은 사람이고 특별히 다윗에게는 굉장히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상 18장에 요나단이 고백하는데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더라는 것이. 그 정도로 둘의 사랑은 굉장히 끈끈했다는 것이. 그런데 오늘 무비보셋은 이 왕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누구 때문에 은혜 받았습니까? 그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비보셋의 얼굴에서 내가 그 아버지와 언약을 세웠던 그와 정말로 우정을 세우고 사랑했던 그의 얼굴이 기억되었다는 것이에요. 무비보셋은 아버지 때문에 그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가족이 워터파크라든가 뭐 이렇게 문화시설 갔을 때 혜택이 받는 게 있는데 할인 혜택 받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저희도 그 나라에서 뭐 이렇게 문화카드라는 그 애들 이름대로 나와가지고 이제 그 카드로 이제 이렇게 사용하면 할인을 받는데 이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준 사무가 그 뭐 놀이동산이나 워터파크나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문화시설을 이제 그 좀 이용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족 할인 그 한 가지가 다자녀 혜택이거든요. 세 자녀 이상이니까 다자녀 혜택이래 가지고 할인을 받습니다. 그 할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뭐 하나 서류를 꺼내면서 이렇게 가족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만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여야지만이 가족인지 인정하고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할인해 주냐면 증명서가 있어야지만이 그 증명이 되어야지만이 할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 자녀 있다는 거. 뭐 지나가는 동네 사람을 데리고 왔는지 뭐 자녀를 데리고 왔는지 뭐 누가 합쳐서 데리고 왔는지 그걸 잘 모르니까 증명서가 꼭 있어야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이 관계,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증명되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과 함께 식탁에 함께 자격을 가졌고 그리고 왕궁에 들어갈 자격이 있었고 또한 그에게 모든 재산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도요 우리의 의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오늘 무비보셋은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은혜 받았냐면 그 아버지 때문에 은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정말로 은혜 받을 수 없는, 우리도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아무 소용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누구 하나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없었다. 그런데 너의 10년 가운데 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가 보인다. 예수님이 보인다. 그리고 너의 10년 가운데 아들의 삶의 피가 있다. 그렇게 아버지가 인정해 주신다면, 그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면 그것이 증명이 되어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다윗은요 이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의 그 무비보셋을 그 아버지의 은혜로 사랑 가운데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무비보셋의 이 절규와 같은 그 은혜를 입었을 때 그 절규와 같은 그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 죽은 개의 모습처럼 있는 나의 모습을 왜 돌아보시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개와 닮았다, 개 같은 인생이다, 이런 것은 욕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정말로 아무 신경 무가치한 인생을 표현할 때 그걸 더 뛰어넘어가지고 정말 나는 무가치한 존재를 뛰어넘어서 나는 정말로 냄새나고 정말로 죽은 자 같은 그런 존재를 말할 때에 개 같은 인생이다라고. 오늘 그런 표현을 하면서 나같이 이런 인생을 왜 돌보시나이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유가 바로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 아버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무비보셋이 고백했던 이 개 같은, 죽은 개 같은 인생, 이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차를 이렇게 몰고 갈 때 이준사모도 먼저 발견하면 뭐 어메하고 저도 발견하면 음해하고 이렇게 피하는데, 그게 뭐냐면 차길에 갈 때 가끔가다 이렇게 보잖아요. 고양이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차에 쳐서 죽은 모습, 그 모습 보면서 어떠십니까? 너무 좀 섬찟하고 이렇게 피해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르고 밟고 가지만 대부분 다 이렇게 피해갑니다. 그런 인생, 그렇게 차에 쳐서 죽은 인생, 그런 동물같이만 보이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무비보셋이 고백하는 그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그런 인생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인정받지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버지 때문이다. 그것을 다윗은 강조합니다. 자기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아버지의 은혜, 그것이 바로 요나단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무비보셋을 통한 아버지의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었을 때 어떻게 적용되었습니까? 우리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이죠. 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그 은혜를 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취나는 존재였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심을 통해서 우리가 왕의 식탁에 부름받을 수 있는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증명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시간에 모인 자들이 그 은혜 가운데 거한 자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초청받은 왕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보혈의 피가, 십자가의 피가, 그 은혜가 증명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자들이 쓰러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분명한 사실은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비보셋이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의 무비보셋의 이름의 뜻은 수치를 씻다라는 것이요. 따라보세요. 수치를 씻다. 예. 그런데 이 원래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은 무리바알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이 변해서 그가 도망자로 살면서 그에게 이름이 붙었는데 그게 뭐냐면 무비보셋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수치를 씻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는 언젠가 그 이름대로 수치를 씻게 됩니다. 언제가 됐습니까? 다윗을 만났을 때. 주의 은혜를 입었을 때 그의 이름은 수치를 씻었습니다. 이 과거에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집안, 완전히 멸절시킬 수밖에 없는 집안, 그런 집안이 아니라 이제는 그 수치를 씻고 완전히 회복된 자로서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수치를 씻은 자지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고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성도라는 것이요. 거룩한 물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던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거룩한 자가 됐다는 것이죠. 이 사건 이후로 무비보셋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로 은혜의 이름으로 불러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수치를 씻은 자. 아, 다윗의 왕, 그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수치를 씻은 자.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했겠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넘어가게 되었다. 내 죄가 넘어가게 되었고 내 재앙이 넘어가게 되었다. 그 6월절을 더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자예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 그 아이들과 함께 이제 그 하루를 외부에서 좀 보내기 위해서 삼겹살 구워주고 이렇게 아이들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호석 형제랑 이렇게 아이들 호석 형제가 아이들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일 25인승 버스 25명이 다 찼어요. 딱 차가지고 25인승 버스 한 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5인 버스 타고 가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로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토요일 날 시간을 할애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삼겹살 구워주고 뭐 준비하고 이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요. 그것도 외부에 좀 멀리 나가서 자연을 보면서 그 아이들을 해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호석이 보면은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아이들이 기뻐하는 그 자체가 정말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김치를 가져온대요. 그래서 맛있는 김치에서 김치를 가져온대요. 근데 어머니한테 이제 김치를 부탁하니까 어머니가 뭐라 그랬대요. 왜 그러냐면 다음 주 토요일 날 시험인데 넌 놀러 갈 준비만 하냐. 그러니까 다음 주가 공인중개사 시험이거든요. 그런데 넌 놀러 갈 생각만 하고 있냐는 것이죠. 공부를 안 하고. 그냥 호석 형제가 뭐라고 해요? 지혜롭게 믿음으로 선포했답니다. 이건 교만이 아니고요. 네. 저는 이미 합격했습니다.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참 저는 참 그런 모습 볼 때요. 저랑 정혜정 집사님은 셋이서 카톡방이 리더 카톡방이 있는데 하여튼 막 그냥 은혜가 넘쳐나요. 예. 그래서 오늘 정혜정 집사님이 오늘 그 장 봐야 되는데 아유 정혜정 집사님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나? 일 갔다가 오시면 6시 일하는데 6시 이후에 장 보려면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도울 방법 없나 그래서 제가 장 봐야 되겠다라고 그러고 푹 쉬십시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집사님이 쉬시는 거 보니까 제가 마음이 기쁘네요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니까 호석이가 그러더라고요. 참 따뜻해 보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정말 그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며칠 안 남아서 좀 마음이 불안할 거야 아마. 공연중에서 주변은 다 저는 혹이라도 불합격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합격했어요 벌써. 걱정하지 마세요. 야, 너 어떻게 하냐? 공부도 안 했는데. 제 공부를 많이 하는 걸 못 봤어요. 제가 그 한 5년 전에요. 근데 제가 확신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년 전에도 제가 저렇게 공부를 머리가 똑똑한지 몰랐어요. 그리고 대학교를 3군데 다 합격할지 몰랐거든요. 근데 한 군데도 안 떨어지고 대학교를 다 합격했습니다. 그때 21일 특별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져나왔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수능 보는 날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맨날 선포하더라고요. 뭐냐면 목사님 저는 합격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불안했거든요. 근데 3군데 다 합격했어요. 근데 여전히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불안함은 별로 없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 마음 가운데 뭐냐면 합격을 해주든 안 해주든 그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했다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고 꼭 합격만 원하는 건 아니죠.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은혜를 선포하고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문구 하나 올렸는데 그 문구 읽으면서 제가 눈물이 났어요. 뭐냐면 D-Day가 이제 뭐 20 며칠 남았을 때 이제 이렇게 힘들었을 때 공부하는 게 좀 힘들었나 봐요. 힘들었을 때 이렇게 적어놓으면서 내가 합격을 원하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그 내용.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더라고요. 그런 믿음은, 그런 은혜는 은혜를 누리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청년도 저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그걸 바라면서 저의 고백도 그런 고백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키셨어요. 그런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그 은혜를 선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주변에 많은 자들이 조금만 나에게 못하면 복수하려고 너 두고 보자 내가 다음에. 우리 이런 생각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핍박받고 좀 희생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더 너그럽게 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라 더 오히려 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름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거룩한 자지요. 조금 핍박이 왔다 그래서 반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오늘 그 계획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 거룩한 백성과 그 은혜를 온전하게 흘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